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면 세상의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한 나라, 이제 곧 내 본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어떻게 내가 가질까 걸터듬하기 전에 영생복락의 길에 초점을 맞추고 남은 세월에 올인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말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50번째 시간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해야 한다. 집사들도 그럴진데 집사는 뭐가 집사냐? 그러니까 열심히 믿고 집이나 하나 사라. 그래서 집사. 집 없는 사람은 집 사라. 뭐든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엊그제 보니까 이 신문에 국민일보에 어떤 목사님한테 어느 성도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근처에 출석을 하는데 목사님 설교가 문제입니다. 목사님이 천국은 북쪽에 있고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천국에 있다. 대한민국 어느 교회나 목사도 이렇게 알려주지 못한다고 막 우리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잘된 겁니까? 못된 겁니다. 뭐 축사를 통해서 500년 된 구렁이를 끄집어내고 예수의 피로 결박시켰다고 하는데 이 교회를 떠나면 가계의 저주가 흘러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뢰할 만한 설교인지 궁금합니다. 이 목사님은 뭐 이상한 목사님인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방송이라서 이게 인터넷이라서 내가 좀 봐주는 거야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답하는 아주 유명하던 건 텔레비에 나면 유명해지는 겁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귀신을 내쫓는 축사 행위를 신앙생활의 최우선 순위로 삼는 사람들이 있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뭐가 잘된 건가? 안 쫓는 거 잘된 건가? 우리가 왜 이렇게 죽기 살기를 믿습니까? 구원 받으려고. 구원 못 받게 하는 원수가 있으니 사단이요 또 그리고 귀신들입니다. 우선이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은 인간사와 세상사 모두를 귀신이 관여하고 조종한다는 소위 귀신론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 조금 핀트가 잘못 맞으신 것 같으니까 혹시 인터넷을 보시면 한번 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귀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보다 귀신의 권세를 강조하고 높이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마귀를 대적하라를 50번째까지 여러분 들으셨으면 이 말씀을 잘 알아듣고 영분별의 은사가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사가 귀신이라고 귀신론의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럼 만사가 뭐지? 만사가 사단의 마귀의 괴계가 있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사망 권세 때문에. 근데 그 마귀는 이 세상이 임금이에요. 임금 맘대로입니다. 사람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래서 우리의 육은 밤낮 당하잖아요. 영은 하늘나라에 입적돼 있지만 그러면 그 졸개들은 귀신이 만사를 제부삼키려고 다니는데 간여를 안 하다니 그럼 누구하고 간여를 하나? 쫓으려면 간여를 해야죠. 매 순간 전쟁해야 되지 않나? 귀신이 뭐 저 우주에서 온 뭐 딴 동네 사는 자들인가? 아니에요. 이 음부에 떠돈다고 그랬어요. 귀신은 예수께서 쫓으라고 그러셨고 항상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영적 전쟁하라고 그랬어요. 물론 나는 그 목사님이 이걸 다 신문에 이렇게 나열하기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문제라기보다 좀 이게 좀 거북하니까 줄여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핀트가 잘못 맞으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들 이 신문이나 방송에서 말 잘못하면요 이거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 진짜 귀신 좋아할 일 생기면 큰일 나요. 이거 아마 유튜브들 보시겠죠 뭐 목사님들도. 잘 생각하십시오. 귀신론의 근거를 두고 있다. 그래서 귀신론? 난 이게 논이라는 거 우리 교회에서는 마귀론, 귀신론, 악령론 이런 논자는 잘 안 씁니다. 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말하는 학문이에요. 론. 우리는 논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라. 마귀를 대적하라. 아니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쫓는 것인데
그냥 너무 이렇게 막 말을 막 유식하게 하지 말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냥 쫓고 순종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썼습니다. 신문에 마귀 권세를 이기신 예수의 권세보다 귀신의 권세를 강조한대. 그런 목사님 또 계신지 난 잘은 모르겠지만 이 마귀의 권세를 강조해야 하나님의 권세를 알지. 마귀야, 네가 이 세상 임금이라고? 이 우주의 임금이라고?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은 합법적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여기 아주 깡패대장이에요. 그 권세를 우리가 엄청나게 인정을 해야 밟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에 어아가 다르면 우리 들림교회는 하도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으니까 알고 체험하고 이렇게 좁은 길을 가지만 혹이 긴가민가 하는 모르는 분들이 이걸 읽으면 그런 말하면 안 돼. 귀신을 먼저 높여? 언제 높여요? 높이는 사람이 있을까 과연? 글쎄 난 그 목사님도 이상하기는 해. 그죠? 다 지옥 가고 뭐 이순신 장군가 누구만 천국 간다고. 예수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막 잘 살아보서 했는데 예수 안 믿었는데 천국 갑니까? 나라를 위해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천국 못 가는 건 할 수 없습니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권세를 강조하고 높이는 잘못. 높이면 안 되겠죠. 어떻게 귀신을 높이는 자가 있겠어요? 그러나 강조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귀신 쫓는 축사를 별일 아닌 것처럼 하면 당합니다. 귀신한테. 영적 싸움 싸우라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가 마귀예요. 귀신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예수의 피와 축사 범위를 연결시키려고 할 때 예수의 피가 빠지면 귀신이 어떻게 나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의 피의 능력이 임하는 것인데 이게 신문이나 이 방송을 보면은 아슬아슬한 그런 상담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거를 인터넷으로 보는 여러분은 잘 부작용 없이 잘 깊이 생각하셔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참 조심스럽죠? 아주 위험하죠? 여러분들은 이걸 막 뭐 그냥 아멘하고 무슨 소리인지 탁 들어오지만 이렇게 막 질문이 많고 궁금한 것이 많은 수많은 그 믿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상 끝자락에 오면은 인터넷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옳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직 회개하고 기도하고 잘 성경 말씀을 알아서 적용하는 것만이 불평과 저주를 가져다주고 무식을 가져다주는 마귀의 도전을 부수고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강력한 전염력이 있습니다. 이 불평적인 언어 아주 나쁜 구습은요 전염이 되고 전염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두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불평이 온 백성에게 퍼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쁜 것은 전염되죠. 꼭 좋은 것은 잘 안 되든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도 불평하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주셨습니다. 뱀에 물리면 온몸에 열이 발생하면서 죽어가게 되어 있는 것 같이 어쨌든 우리가 조심을 합시다. 사람들은 모두가 사망 권세에 눌려서 삽니다. 왜냐하면 죄값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건 다 죽는다. 정한 것이다. 하나님의 법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목숨 끝난 다음에 영원한 것이니 지옥불이냐 영생복락이냐 두 길에 우린 서서 이 길을 택할 것이냐 저 길을 택할 것이냐는 나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의 순종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의 깨달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의 액션, 행위로 옮기는 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죠? 심판이 있다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마귀의 속살거림이 뭔지 아세요? 지옥이 어딨어? 무슨 천국은? 그딴 소리 하지 마.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너 성질 나는데 가만히 있어? 네 마음에 안 들지? 너도 네 멋대로 넌 생각이 없어? 이게 바로 마귀입니다. 이렇게 의심나게 만들고 있는 자가 바로 귀신입니다. 그런데 귀신을 그냥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럼 무엇을 얘기하나? 귀신이 아주 그냥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부대야 부대. 그 휘하에 있는 악한 존재들인데
당연히 귀신 얘기, 마귀 얘기를 먼저 집어넣고 너 이 원수들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오직 주님이다.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밑에 너희는 종이 호랑이다. 발에 밟아서 내 죄와 같이 내 믿음으로 밟고 가겠다. 네가 내 인생을 망쳐? 내가 너한테 줄 수 없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항상 마귀, 귀신, 사단 이거는 아주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성경에 그랬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는 늘 깨어있어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잘 찾는다. 귀신을 쫓아라. 그게 믿는 자에 따른 표적이다. 영전전쟁을 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뜨겁거나 차갑거나 분명히 해라. 늘 정신 바짝 차려라. 뭐 이렇게 하셨구만. 그래서 이렇게 정신 차리지 않습니까? 마귀가 하와한테 와서 말합니다. 너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소리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뭘 이러쿵저러쿵 해. 뭐 엄마 아빠가 뭐라고 목사가 뭐라 그러고 뭐가 그거 아니야. 네 인생 너가 마음 먹은 대로 해. 그게 바로 마귀가 하와한테 한 얘기야. 네 마음 먹은 대로 살아. 마음 먹은 대로 나 저거 먹고 싶은데 한번. 그러다가 탁 먹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그거를 드셨어. 하나님 되고 싶은 뭐예요? 나도 내 성질 있다고요. 나도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그게 바로 말씀을 몰라서 망한다고 호세아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내 인생 내 힘으로 잘 살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먹은 결과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그러고 먹어서 하나님 됐냐고 그래서 너 하나님까지 된 거라서 탁 먹은 게 하나님 됐어요? 아니 도리어 세상 임금 마귀에게 속고 꼬여서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마귀 백성 삼으려고 끊임없이 끌고 가는데 끌려갔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 그래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잖아요. 온 인류를 죄에 빠뜨리고. 그것이 하와가 속은 거 아닙니까? 왜 지가 하겠다고 그래 지 인생을. 그냥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엄마 아빠한테 맡겨놓으면 어떻게 사는지 손톱에 피가 나도록 그냥 해 먹일 텐데 뭘 지가 하겠다고 그래서 이 꼴을 당하느냔 말이에요. 하와가. 마귀의 꼬임이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요. 근데 마귀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교묘히 위장을 시켜서 인본주의적 속임수의 사랑 타령을 하면서 인생들을 계속 공격을 하고 죄의식도 없이 계속 합리화시키는 자가 마귀입니다. 너희는 이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순종으로, 회개로, 기도로, 전도로, 이타적인 사랑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이 낮아빠지는 것이죠. 마귀는요, 소리 없이 슬그머니 어멀뚱뚱 뱀길이만큼이나 길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소리 없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슬그머니 질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세상과 합하게 합니다. 때로는 달콤하게 미혹하고 또 소리 없는 두려움으로 누르고 끊임없이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말씀을 오해하고 가족관계를 끊어놓고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악한 마귀는 쉬지 않고 핑계를 대면서 졸지도 않고 끊임없이 인간의 약점을 요 아킬레스건을 딱 잡고 우는 사자같이 서글프게 때로는 아주 달콤하게 때로는 야릇야릇하게 알락알락하게 그렇게 소리 없이 질질질질 끌고 다니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차 하고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거기서 예수의 이름이라는 생명줄 하나 잡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면 주께서 전쟁하라 그랬잖아요. 좁은 길이야. 좁은 길. 좁은 길이 뭐죠? 아우 답답해. 신경질 나. 아우 나 좀 놔둬요. 좁으니까. 근데 좁은 길을 가면은 마지막에 빛이 있어. 환해. 내 멋대로 한다고 넓은 길로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져.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되지? 여호와 하나님도 잘 안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먹고 잘 자고 신나게 저렇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성경이 뭐라 했어요? 문득 깨달음이 오는데 저들은 미끄러져가고 있느니라.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냥 주야장창 잘 돼? 저들은 미끄러져 가고 있느니라. 어디까지? 무적행으로 지옥까지. 성경 말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지 말라 하라 이렇게 법을 만드셨습니다. 첫째 계명이 뭐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앞에서 우상을 두고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이외에 마리아한테 막 절을 해야 되고 막 섬기고 해야 되니까 그 캐톨릭에서 그 율법에 1계명, 2계명은 이렇게 하고 이상하게 그냥 우물우물하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직 주님. 선택하라는 겁니다. 마귀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신부냐 마귀의 하수인이냐. 세상 말 따라갈래?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래? 그렇다면 내 마음을 다스려라. 내 마음을 네가 다스려라. 내 생각, 너의 결단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율법, 즉 하나님의 법인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면 다른 거 아주 넘치도록 주시겠다 그랬어요. 마귀처럼 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 율법입니다. 다른 것을 먼저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휩쓸려서 핑계대고 살다가 들림도 못 받고 뭐 이래서 뭐 저래서 온갖 이유를 다 대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가 반드시 핑계치 못할 날이 있으리라고 성경에서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은 네 생활에 먼저 두지 말라. 먼저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8절을 보니까 집사들도 단정해라 그랬습니다. 단정이 뭐죠? 모든 일에 해프지 말라.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죠? 말하죠? 대개 따님들이나 며느님한테 그래요. 해프게 생활하면 안 된다. 들통난다. 다 들어먹는다. 해프게 하지 말라고 참견하시죠?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 모든 것에 해프지 말라. 규모 있게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구이연을 하지 말라는 건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면은 유황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억하시죠? 성경 구절. 술에 임박히지 말라 그랬어요. 임박인다는 건 뭐야? 술구덩이에 빠지지 말란 말이요. 술독에 빠지지 말란 말이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해야 된다. 정직하고 정당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정직하면 주님이 반드시 창고가 넘치도록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12월절을 세울 때 양 조금 더 틀림없이 하려고 애쓰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물든 사람이 아니고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고 신앙생활은 거룩입니다. 신앙은 경건입니다. 경건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아멘. 그리고 세상 사람과 구별된 것이고 들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들림 받지 못하는 자, 양과 염소 이런 데서 치우치지 아니한 사람, 구별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전도지 들고 나갈 겁니다. 생명줄 던지러 죽은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암행어사입니다. 영적인 전방 군사입니다. 후방이 아니고 세상에 물들면 판단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술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합니다. 잠언 31장 4절 5절 시작.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두 번이나 말씀하시죠.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곤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이게요. 이렇다는군요. 이게 알코올이 이제 핏줄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뇌신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랬나 안 그랬나. 그리고 이제 자꾸 알코올이 이게 혈관에 들어가고 뇌신경에 들어가면은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저항력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암세포를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카페인이나 알코올입니다. 그리고 이제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종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확실히 회개되지 않는 한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고 번지고 묶이고 이렇게 심지어는 자손 누군가에게까지 내려와서 쟤는 왜 이렇게 술을 마시는지 몰라. 아니 아빠도 안 마시고 삼촌도 안 마시고 근데 왜 너는 이렇게 마시냐? 보면은요 누군가 유전이 있어요. 자꾸 유전 얘기 하지 말라고 뭐 그런 신문에도 봤는데 아니 목사님 하지 마. 난 할 테니까.
성경 있잖아요. 조상의 망령된 유전이 내가 모태부터 패역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 유전을 얼마든지 끊을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저주는 끊긴다. 귀신은 물러간다. 악령은 파괴된다. 미혹의 영은 물러간다. 뭐 성경에 있지. 아멘. 끊어버리면 돼. 아멘. 걱정하고 근심하고 누르지 말고 당당하게 나의 예수의 이름이 있어 끊으면 돼요. 무엇로 끊어? 성령의 그 말씀으로 싹도 끊으면 돼. 어떻게 할 끊어? 지금 하잖아요. 술 마시는 것은 끊어라. 이렇게 재앙을 끊으라는 겁니다. 이사야 28장 7절 8절입니다. 자,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을 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아멘. 제사장이 누구, 선지자가 누군데 독주를 마신대. 목사님이 술 마시고 뭐 캐토릭은 말할 것도 없고 막 여기 다 있네 성경에. 또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술을 쳐 드시는 분 상치고 깨끗한 상은 없습니다. 그렇죠? 토해놓고 이 소리 저 소리 개걸거리고 휘청거리고 정신없고 막 그냥 아주 귀신을 모셔드리니까 냄새 나고 여기저기 엉망진창 마냥 담배 잿더에다 수북기 이런 거 텔레비 연속극에 나오잖아. 아멘. 진짜 아멘요. 어쩌면 이렇게 잘하실까 주님은.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지. 아주 그냥 그림 다 나오네 여기. 그렇죠? 술에 취하면 실수하지, 허튼 소리 하지, 싱거운 소리 하지, 갈짓자 걸음 걷지, 막 길을 거는데 빨간불 들어올 때 막 가다가 쳐 죽지. 별일이 다 있잖아요. 혀꼬부라진 소리 하지, 싱거운 소리 하지, 막 있는 소리 없는 소리 실수 막 연발하지. 나중에 얘기하면 자기 하나 생각 안 난대. 귀신한테 당하는 거죠. 술 마시는 자 어딘가 더럽고 말, 행동 칠칠 맞고 추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에휴, 술 먹은 개야 이런 말이에요. 개는 더럽잖아. 에휴 이러잖아요. 유다 사람들이요 포도주를 폼 잡고 마심으로 해서 옆걸음질을 치면서 독한 뭐 술 이러면 다 모르겠어요. 술 뭐 다 독하지. 별별 걸 다 마시면서 뭐 또 술끼리 합쳐가지고 마시고 또 비틀거리고 심지어는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해서 비틀거렸대. 그러니까 저는 참 책을 많이 읽어본 편이고요. 무슨 소설책 이런 거 말고 전문 서적을 많이 읽어요. 종교 서적도 많이 읽는데 어떤 종교 서적도요 다 좋은 말만 썼지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해서 엮어놓은 이런 말 없어요. 그런 말 없어요. 누가 며느리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 이런 말도 없어요. 다윗 왕이 그럴 수 있냐 바세바하고 쩌쩌쩌쩌 이런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참이죠. 성경은 진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어머 이거 난데 다윗이 난데 이건 난데 아멘. 그러니까는 성경을 보고 나는 죄를 봐요. 밤새 그저 두고두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죽어라 그걸 묵상하면서 계속 또 그러고 또 하나님 이건 왜 그랬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느낌이 오면서 그걸 보면서 내 죄를 보는 거예요. 영육간에 자꾸 죄를 보는 거예요. 죄를 보고 회개하고 주의 보혈이 흐르니까 생명이 돼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세게 나갈 수밖에 없지. 그래서 들림 CD 들으니까 막 너무 무섭고 세대 그게 보약이야. 여러분 내가 그냥 철했어 궁뎅이 두드려주면 그건 가짜 목사예요. 이 보바야 그러면서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같이 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창피하게 말이야. 아이고 성경에 보니까 뭐 선지자 목사도 제사장도 독주로 인해서 역보를 치면서 포도주에 빠졌다고 독주로 인해서 비틀비틀했다고 이 이상을 그룹으려 뭐예요? 이 휘행을 해서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됐어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한 잔 마실 수 있어. 어떤 사람 두 잔 마는데 됐어 내일 봐 뭐 이렇게 그릇 풀어. 그리고 막 헛소리하고 환상을 보고도 막 지멋대로 얘기하고 말이야.
목사님 어저께 용금을 꼴대 에이 걱정하지 마. 용금 꾸면 좋은 일 있을 거야. 돼지 군 건데 돈 쏟아질 거야. 이딴 소리 한단 말이에요. 왜? 술 때문에. 근데 그냥이 아니고 제사장과 선지자도 그랬다니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렇죠? 주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그냥 마음이 그냥 어떻게 답답하죠? 나는 안 그랬나? 정말 직접적으로도 술도 마시지만 영적으로 세상 술에 취하고 휘청휘청하고 햇소리하고 교회하고 목사고 말이고 뭐 들림이고 그냥 막 그냥 뭐고 자시고 뭐고 이러지 않았냐고요. 이게 그 소리야. 너 어디 가서 휘청거리고 다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눈이 안 보여서 그게 아니고 다 하시는 분이 너 어디 있느냐는 건 뭐죠? 찾으시는 거예요. 나한테 와야지. 아버지한테 와야지. 내 자식아 너 어디 가서 밤새우고 자빠졌냐? 야 이 소리예요. 이게 자빠지면 큰일 나는 거야. 뇌 깨져 죽는 거예요. 우리 그런 적 없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다 네 얘기 내 얘기 하는 것 같아. 누구 얘기할 것도 없어. 유다 사람들이 나 아닌가 뭐? 너 어디 있냐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눈이 머셨나? 왜? 죄를 짓고서 무서워하고 도망갔는데 도망가다 보니까는 뭘 입었어요? 이파리로 옷을 입었네. 그 이파리는 추우면 찢어지고 더워도 찢어지고 비가 와도 찢어지고 그럼 다 드러나잖아. 왜 부르시죠? 가죽옷 입히시려고. 챙겨주시려고. 자식이니까. 나가 임마! 이러고서 어서 돌아오. 나가 이 자식아. 그러면서 또 어서 돌아만 오르 이러고 동구 밖을 내다보고 목을 빼어 계시는 분이 아버지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이거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 너는 지옥불에 떨어져.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알려주시는 답안지입니다. 왜 그렇게 이렇게 들리면서 이렇게 무서운 것만 하세요? 그럼 뭐 할까? 이게 참인데 이렇게 안 하면 너는 큰일 난다는데 이거 알으라는 건데 모든 상에 토한 거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어. 여러분 무당집 가보면요 무당집 한 번도 안 가보셨죠? 나는 가봤어요. 왜냐하면 그 덩덩덩덩 녹음해가지고 논문 쓰느라고 말이죠. 그래갖고 서울대 다닐 때 거기 갔는데 하면은 어쨌든 뭐 방마다 돈보따리야. 많아서 구타나 돈 주머니에 돈보따리야. 그래서 사진 찍으러 한번 가요. 앉아서 앉았는데 일어날 때 방석이 궁뎅이에 붙었어. 왜 그렇게? 밥 풀떼기에다 그냥 떡했던 거 끈적끈적하게 방석에 붙어오세. 깨끗한 곳이 없어. 여기저기 맨 냄새나고 더럽고 그래요. 그러니까 술 마시는 상치고 그냥 깔끔 똑딱한 데가 어딨냐 이거죠. 술은 더러운 자가 시키는 것이에요. 그렇죠? 실감 나잖아요. 호세아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막 한 번 막 음행을 하면 막 그냥 넘어가. 그래갖고 그냥 그 죄가 또 연결되고 또 연결되고 또 연결돼.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물이 들면요 한 번만 아니냐 한 번만 그러다가 지옥불로 가는 겁니다. 마음을 한 번 빼앗기면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들려. 도무지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우리 집안에 금순이라고 있었대요. 그랬는데 죽은 귀신이지 뭐. 예수 안 믿고 죽었으니까. 근데 아주 그 동네에서 예쁘기로 유명하대요. 그 동네 이제 어떤 남자랑 이렇게 눈을 끔뻑끔뻑 했대요. 그래갖고 이제 집에서 양반 집안에서 그게 이제 안동김씨 집안이거든요. 양반김씨라고 그래갖고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밤에 도망가다가 걸려갖고 머리를 홀딱 깎았대요. 그때 수건 쓰고 나가더래요 나중에. 그 나중에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자기 죽으면 죽었지 뛰어나간다 그러더래요. 글쎄. 그래갖고 그냥 유부남 쫓아다녀갖고 그래갖고 나 양잿물 먹고 죽었대요. 나 뭐 얼굴 모르지 뭐 우리 어머니의 언니 이모의 또 뭐 사촌 언니가 그런 얘기가. 그런데 그런 귀신이요 집안을 다닌다는 거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편찮을 때 금순이가 왔어 이러더라고요. 우리 장권사님이요 시어머니 죽은 시어머니하고 한참 얘기됐대요. 그러다 정신 나고 보니까 아니더래. 근데 그랬어요. 귀신 잡으러 온 거예요. 데리러 온 거예요 권사님. 정신 차리고 보니까 글쎄 딸은 자고 있고 그냥 편안한데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러더라고요. 아마 간증할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귀신을 얘기하지 말라고? 귀신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그냥. 진짜예요. 간첩 얘기하지 마. 나 도둑질했다 하지 마. 이게 무슨 소리야. 간첩! 도둑! 이래야지. 그렇죠? 너! 여러분 앉을 때도 그냥 이렇게 하고 앉아요. 그 다음에 어디 마음이 뺏겨요? 묵은 포도주. 이게 몇 년도 산인 줄 알아? 아무개라는 사람은 성경은 들고 다니면서 그 아들들이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포도주가 이렇게 쌓였대요. 4천만 원짜리 시계 1억짜리 시계도 있고 막 그렇대요. 그런 거와 새 포도주.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포도주야. 이런 거 못 봤지? 텔레비에서 보니까 이번에 그냥 새로 나온 거라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느니라. 결국은 음란과 술입니다. 마음을 뺏겨. 사람이 마음을 뺏기면 또라버리잖아요. 말을 들어먹질 않잖아요. 너 그러다 넌 아주 그냥 집에다 묶어놓고 그냥 죽이다 머리를 홀딱 깎아내도 수건쓰고 나가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말을 안 들어. 아니 유부남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쁜 여자가. 그랬대. 난 얼굴은 모르지만 전설이 아니고 사실이라고요. 다 저와 여러분 적용하셔야 돼요. 영육간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가르쳐드린 건 그게 아니고 그러면 안 돼 나는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싹둑 잘라버리니까 그냥 죄를. 술 마시면 정결치 못한 행동이 유발되게 되어 있고 마음도 귀신에게 한번 빼앗기면 막 가는 모습이 돼서 나중에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미쳤나 봐. 미쳐서 너. 내가 돌았나 봐. 너 돌았어. 어떡하지? 어떻게? 더 좋은 게 있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게 들림받는 거야. 더 좋은 게 있어. 그건 우리 가족 모두 멍땅 그냥 올라가서 그냥 기가 막힌 진선미를 다한 모습으로 영생복락 주님에게 먹고 마시며 춤추며 노래하며 그냥 풀룹 불며 그냥 피아노 치며 드럼 치며 거기서 그냥 찬양하며 성경에서 다 들었잖아요. 정말 천국을 보냐 사람이요. 여기서 끝내야지. 천국 얘기하겠다. 천국 얘기하면 난 막 정신없이 신다고요. 지옥 얘기하면 그냥 정신없이 또 식은땀이 또 나요. 왜냐하면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체험하면 당당합니다. 당당히 뭐죠?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다고요. 겁낼 거 없어요. 세상이 뭐라든지. 막 가는 모습 됩니다. 한 번 마음 뺏가면. 고린도전서 5장 11절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래. 그러면은 남편이 술 취하면은 그럼 밥도 안 먹고 그냥 쫓아내나? 나는 이걸 계속 묵상을 했어요. 아주 말도 하지 말고 사귀지도 말고 술 먹는 놈하고 그냥 아주 함께 밥도 먹지 말라고. 도둑질하는 자, 턱없이 욕심부리고 탐락하는 자. 여러분 음식도 조심하셔야 돼요. 술뿐만이 아니라 잠원에도 과식하면 너 나중에 토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병난다는 거예요. 위장 병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 뭐든지 과하지 말라는 거죠. 술은 구원이 없습니다. 분명히 천국 못 갑니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하면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혹이 우리 들림 가족들과 이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들의 또 혈육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제가 소망의 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묵상하면서 뭐냐면 사귀지도 말라, 함께 먹지도 말라는 뜻은 뜻을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같이 하지 말고 뜻을 같이 하지 말되 먹고 같이 마시고 쉬고 대화하면서 그를 전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를 좁은 길로 끌어오십시오. 생명줄 던져 저 사람 죽어가는 거야. 그럼 술 한 번 먹으면 우리 아무게 틀렸네 지옥 가겠네. 아니 사귀면 안 되겠네. 전화도 받지 말고 그냥 사이를 끊어. 그게 아니고 그와 생각을 함께 하지 말라. 그를 더 잘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우리 생명줄 던져서 올라갈 때 함께 우리 혈육들을 갈 줄로 믿습니다.
종의 입술을 쓰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소망을 주시는 분을 믿으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술 취하는 방탕한 자라는 거예요. 끊어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나팔 불 때 영의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껍데기로만 말씀을 들어서는 냄새만 맡는 것이지 심령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나팔 불 때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이거 혹시 인터넷을 보는 목사님, 신문에 났던 목사님, 계속 귀신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만 붙잡으니까. 원수를 알아야죠. 귀신은요, 그냥 졸게 하고 딴 생각 나게 하고 그냥 말씀은 들었는데 무슨 소리인지는 대강 알아듣는데 대강은 안 됩니다.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 선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귀신입니다. 근데 왜 다 귀신이라 그러지 말래? 그럼 다 뭔가? 다 귀신이에요. 다 악령이고 다 마귀예요. 그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도 있고 여러분들 일부 예배부터 이렇게 오시잖아요. 레위기 10장 9절입니다. 시작.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의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의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사망이 뭐죠? 지옥 간다는 거죠. 죽는 거죠. 폼 잡고 포도주 착 마시고 독한 술 마시고 그럼 너 결국 죽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끊고 사망, 즉 죽음을 면하십니다. 목숨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은 영원한 사망, 즉 지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고 싶지 않으면 독주 마시지 말고 포도주 마시지 말는데, 근데 참 창피하잖아요.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도 마실 정도로 그렇게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육적으로도 그렇게 술을 마시고 독주도 마셨겠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교회 오는 겁니다. 그냥 찍찍찍찍 그냥 끌고 와 그냥 대강 앉았다 하는 겁니다. 죽여버리겠대요. 목숨 죽는 거야? 뭐 두려워요? 그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데 지옥을 간다는 거죠. 들림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라. 주님 오실 때 물론 못 올라가서 지옥불로 가지만은요,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래요. 소돔과 고모라 망한 곳에서 있을 일들을 너희가 당하리라는 것이죠. 포도주는 뱀의 독 같고 독사의 악독 같은 거라는 거죠. 이것이 점점 마시고 나중에는 술을 아주 그냥 한 묶음을 집에다 두고, 왜 식당 가면은 이렇게 술 많이 마시는 사람들 비싼 술을 이렇게 누구 거 이렇게 해놓잖아요. 술집에. 남자분들은 그냥 하나도 그런 거 본 적도 없는 것 같이 이렇게 계신데, 식당 가면 그런 거 있잖아. 누구 거 막 있잖아요. 그 손님이 오면 이제 그렇게 주고 이런데, 네 곳간에다가 딱 이건 몇 년도 거. 요새 막걸리를 마시면 또 뭐가 좋다고 그랬다고 막걸리가 막 팔린대. 막걸리 만드는 사람들이 아마 방송에서 돈을 주고 샀는지 어쨌든 그렇게 퍼마시면 좋을 게 뭐 있겠어. 거기다 이제 봉해 그렇죠? 날 봐요. 지각하는 사람 보지 말고 몇 년도라고 딱 적어가지고 이렇게 봉해져 두잖아. 술을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이겠네.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곳간에 잔뜩 봉해서 이건 몇 년도 술 그렇게 있지 하냐? 아이고 자랑하네.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너희가 끔찍한 일을 당할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다 얘기하고 계세요. 그렇죠? 술을 마시는 것은 뱀과 독사의 독을 마시는 거라는 겁니다. 술 창고에 뚜껑을 잘 봉해가지고 몇 년도 산이라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머지않아 반드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사사기 13장 14절입니다.
시작.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독한 포도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래 보니까 술을 마시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것도 구원이 없지만은 술을 파는 자도 똑같이 그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술 팔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당장 힘들어도 업종을 다른 걸로 바꾸시던지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절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했더니 나가버렸다고 그랬다고. 독한 포도주. 근데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정한 것이 뭐죠? 피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랬지만 두 가지는 안 됩니다. 피채 먹지 말라. 어떤 사람들이 돈이 많아갖고 가서 사슴인가 뭐 그걸 다 사슴이 아니고 뭐래더라? 응? 노루하고 또 그 무슨 돼지? 뭐 특별한 무슨 돼지가 있어. 거기다 빨대를 탁고서 탁 빨아먹고 뇌에 벌러지가 들어서 죽었대요. 뇌에 벌러지가 들어가서 죽었대. 그 비싼 거를 빨대를 탁 찍어서 피 마시고. 근데 그게 엄청 비싸대요. 한 번 마시는데. 들었죠?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은 알고 먹는지 모르고 먹는지 부정한 것은 예수가 다 죄를 담당했지만 두 가지는 안 됩니다. 피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아무리 몸에 좋다 해도 우리는 그런 거 안 먹지, 그지? 누가 주는 사람도 없지만 안 먹습니다. 그 다음에 두들겨 패 죽인 거 먹으면 안 됩니다. 뭘 두들겨 패 죽어요? 개를 두들겨 패 죽였어요 원래. 왜? 그래야 피가 전체가 파져서 연화돼요. 그래서 두들겨 패 죽인대. 목사님 요새는요 그렇게 미련하게 두들겨 패 죽이지 않아요. 기계 넣으면 싹 된대. 왜 그렇게 토를 다냐? 너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을 해? 근데 이제 단백질이 모자라다고 해서 그 부흥사 목사님들도 워낙에 땀을 많이 흘리니까 그런 걸 많이 드신대요. 그래서 그 신모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신영균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분이 뭐 물론 이제 천국에 엄청난 복을 상급을 받고 가셨겠지만 저도 그분을 잘 알아요. 또 설교도 많이 듣고 그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도 여러 번 오셔서 그러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제 힘이 드니까 너무 다니시니까 그 보신탕을 많이 드셨다 그러는데 나중엔 안 드셨대요. 왜 그러냐면 당뇨가 확 와버리니까 어느 순간에. 그래 그냥 막 힘들고 막 그냥 내가 그랬잖아. 우리 장로님도 막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막 현장으로 뛰다가 막 공사장으로 뛰다가 막 운동화 뛰다가 또 구두 신었다 뭐 이러니까 힘이 드니까 막 아이고 보신탕 먹으면 안 돼요. 그냥 그렇다고 뭐 천국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랬더니 딱 끊었대. 저도 너무 끊게 했나. 그래서 우리가 가끔 고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채 먹으면 안 되고 두들겨 패 죽인 거 먹으면 안 됩니다. 민수기 6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 목사님 나 포도 그거 건포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나도 좋아해. 청포도 그런 거. 그럼 어떻게? 씨도 먹지 말고 껍질이라도 먹지 말고. 요새는 농약 때문에 껍질을 먹지 말지만 그 당시에 무슨 뭐 공해가 있었을까? 이것은 나시린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죠? 이해되죠? 나시린은 그것도 먹으면 안 됐었어요. 머리도 자르면 안 되고. 그런데 우리는 포도주, 독주 취하는 거 술같이 알코올화돼서 먹지 말라는 것이지 씨를 드시려면 드시고 껍질을 드시려면 드시고 건포도도 드세요. 그러나 취해서 하는 건 과해서 취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근데 정말 포도도 한 3덩어리 먹고 쓰러져 자더래. 어지러워갖고. 그런 것도 우리가 그러니까 뭐든지 과하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화되고 알코올화되는 것은 무조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5절 16절입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네 영광을 가리우리라. 술 취하면 훌러덩 벗었다가
새 아들한테 말이죠. 들켜갖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술집 여자들은 옷 벗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또 그 좋다고 또 쫓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 데나 벗는 거예요. 불헌하게 켜놓고 또 다 이게 악한 영이 시키는 것이고 더러운 귀신이 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으로 싹둑 잘라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연결이 되면요 다른 거하고 다 연결이 돼서 묘한 짓을 하는 것을 종은 압니다. 근데 그걸 가르쳐주면요 픽 삐져요. 삐지면 너만 손해야, 이 보봐야.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건 영적으로 좀 이 글을 쓸 당시에, 하박국이 이 글을 쓸 당시에 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남의 나라를 공격할 때 다른 나라를 꼭 불러서 같이 해.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 술집 여자들은요 절대로 혼자 놀아나지 않는데요. 다 연결이 돼갖고 이 남자 남자 꼬여갖고 이렇게 이상한 병든 사람도 꼭 목욕탕을 갔다 오고 여러 사람을 상대를 하고, 그리고 죄 짓거나 쑥덕거리는 사람은 꼭 수군수군 돼요. 저만 시험 들어서 나간 사람은 절대로 없어요. 꼭 누구하고 쏙닥거리다가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꼭 누구를 걸고 넘어지고 걸면서 남도 망하게 하잖아. 남까지. 이 당시에는요 바벨론이 쳐들어갑니다. 이제 유다를 쳐들어갈 때,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때 남의 나라를 공격할 때도 다른 나라를 꼭 꼬여가지고 같이 쳐요. 같이 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노략질한 거 같이 나누자. 이렇게 하면 말이야 잘 될 거야.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가만 보세요. 나간 사람은 누구를 꼭 충동질해요. 그리고 같이 붙어서 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죄를 드러낼 때 하체를 드러낸 것과 같이 너를 개망신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도 술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지저분해요. 가만 보면요, 연결이 돼갖고 아무 데서나 불 피고 뻘거보세요. 술집 여자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술집 여자랑 쫓아다녀도 그 영이 연결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거 방송으로 듣고 보시는 여러분, 남자분들은 직접적으로 느끼셔야 되고, 여자들도 그런 허투른 부분이 없었는가 우리가 점검해야 삽니다. 술 취하면 술집에서 별 더러운 일이 다 벌어지잖아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 사람까지 취하게 하고 하체를 드러내려고 해.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야. 수치가 가득해.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니가 말씀이 없고 엉망인 자, 말씀은 껍데기만 있는 자, 속은 텅 빈 그런 할례 받지 못하는 것들, 그걸 네가 다 드러내는 자들의 모습이야. 여호와의 오른손에 찬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여기 네 영광을 가리야. 너는 끝났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 성을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해서 술 마시면 돌로 쳐 죽일 만큼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 영의 귀는 열리기는커녕 못 가고 끔찍한 일을 당해. 이런 말씀을 온 이스라엘이, 온 믿는 자들 이 유튜브를 들으시면, 이 인터넷을 들으시면 듣고 두려워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